네, 헌신과 선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감사하게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헌신이 무엇일까요? 헌신의 그 뜻은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이렇게 힘쓴다, 드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몸과 마음을 바쳐서 힘을 다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됩니다. 이 성경에서 헌신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나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은 구별돼서 아주 거룩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성경 보시면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져서 구별된 몇 가지가 나옵니다. 우선 안식일이 거룩하게 구별이 됩니다. 이건 시간과 관련된 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또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게 구별됐습니다. 이것은 공간과 관련된 헌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공간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또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처럼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삶과 관련된 헌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저희가 주일마다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공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뿐 아니라 몸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구별한다는 건 따로 떼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삶을 드리는 사람들인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보시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신약시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거룩하게 따로 떼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덕을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선교를 위하여 구별되고 바쳐진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헌신과 선교입니다. 오늘 선교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이 선교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교의 의미입니다. 선교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선교는 영어로 mission이라는데 라틴어 미시오 또는 미티오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보냄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이 보냄을 받다, 이 선교라는 단어에는 세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먼저 보내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내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으로 따로 떼내서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시는 목적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이게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이게 바로 성경 66권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해서 세상을 보내시고 세상을 구원하신다. 물론 하나님이 구원하시면은 많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 백성이 누구며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구원해야 될 세상이 과연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지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선교를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교와 전도의 차이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전도는 국내에서 같은 언어 쓰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고 선교는 저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틀린 말은 아닌데 또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닙니다. 자, 전도, 영어로 evangelism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걸 말합니다. 도를 전한다.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입으로 전하는 것, 이걸 전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선교는 이 전도보다 범위가 좀 넓습니다. 선교는 이 전도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활동을 다 포함합니다. 물론 이 선교의 가장 중심에는 전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복음을 전한다고 사람들이 다 복음을 그냥 덥석 믿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믿으려면 먼저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이 선교 활동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돕는 모든 활동을 다 포함합니다. 가령 이제 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에 처음 와서 뭘 했습니까? 병원과 학교를 지었습니다. 또 이들이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심지어 조선 왕실과 접촉을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아냅니다. 이런 모든 선교 활동들을 통해서 한국인들이 결국에는 이 도를 한국에 전도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남전도회가 아니라 남선교회가 된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저희 남선교회가 이 여름에 갈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전교인 수련회가 엄밀하게 말하면 전도 활동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수련회를 통해서 교인들이 은혜를 받으면 전도를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전도는 아니지만 선교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올 여름에 저희 이제 다음 세대들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이 이 멕시코로 단기 선교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선교회가 이 다음 세대의 단기 선교 준비하는 걸 도와주실 겁니다. 이런 활동도 직접적인 전도 활동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복음 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선교 활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선교지를 방문하는 게 왜 또 선교가 됩니까? 언어도 다르고 아이들이 직접 스페인어로 복음 전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지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저희 아이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선교적인 마음을 가진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선교는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선교하는 마음, 선교적인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교회는 자기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모으고 쌓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계속해서 다 내어주는 그런 존재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나눠주는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나눠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먼저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복을 열방으로 나누게 하시는 겁니다.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에 가장 세상에서 강한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당시에 19세기 영국이 전 세계 선교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20세기에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 한국이 정말 무섭게 발전을 합니다. 이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시기에 한국에서 기독교가 아주 유례 없이 급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 시기 동안에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선교하는 나라에 복을 주시고 선교하는 교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선교가 꼭 해외 나가서 하는 선교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설교 마음급 세 번째 부분에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복을 받으려고 선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교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십니다. 자, 두 번째, 선교의 역사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는 곧 선교의 역사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에 보내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선교가 아브라함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희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신 것은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선교가 이제 그의 후손들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따로 구별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보시면 5절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고, 구별되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지금 제사장 나라가 해야 하는 일, 이게 바로 선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사명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사명은 이방의 빛이 되는 거였습니다. 여기 아침에 찬양 가운데도 불렀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이 결국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실패한 것은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보시면 사해 또는 염해라고 불리는 큰 호수가 있습니다. 왜 이곳이 사해, 죽음의 바다라고 불리는 곳일까요? 이 사해는 요단강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다시 흘려내보내지 않습니다. 물이 계속 거기에만 머물러서 계속 증발이 되니까 그곳이 점점 짜져서 결국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바닷물 염분이 3.5%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사해의 염분은 자그마치 31.5%, 10배 가까이 됩니다. 이 사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내 보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은혜를 계속해서 이렇게 흘려내보내지 않으면 죽음의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아주 너무 짜서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물질적 부유함, 이것을 또 받으셨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아주 뛰어난 능력을 받으셨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하다못해 육체적 건강을 은혜로 받으셨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썩지 않고 계속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 선교적인 삶을 사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실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남은 핏방울 하나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헌신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12제자가 있는 겁니다. 이 12명의 제자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보시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말씀합니다. 12제자의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사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교회에게 새로운 권능, 능력을 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구약의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이 성령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부족했던 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이 부족했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자기 민족은 또 많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어주질 못합니다. 사도행전 2장 보시면 오순절에 성령의 임함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때 제자들이 세계 방방곡곡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로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서로 이렇게 소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소통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능력이 바로 소통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준 능력이 바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선교의 실천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땅끝에는 크게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땅끝은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을 의미합니다. 선교학자 앤드류 월스라는 아주 유명한 선교학자가 있습니다. 이분 이제 돌아가셨는데 몇 년 전에. 이분이 2000년 역사 동안에 세계 교회의 물줄기를 바꾼 세 가지 전환점이 있다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전환점이 초대교회 시절에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예수님을 전파한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넘어선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루살렘 외에는 복음이 전해진 곳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사도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오늘날의 유럽 지역인 이 로마 제국 전역에 기독교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전환점이 뭐냐면 한 500년 정도 지난 후에 유럽이 복음화되면서 이 크리스텐덤, 기독교 제국, 기독교 왕국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약 1500년 동안 기독교의 중심이 이제 유럽, 나중에 이제 미국까지 포함되는 이 서구가 있는 북반구가 되는 겁니다. 1500년 동안 기독교의 중심은 이 서구 유럽이었습니다. 1900년만 해도 전 세계 기독교인의 82%가 유럽과 미국에 있는 백인들이었습니다. 나머지 18%가 아프리카, 남미, 오세아니아, 아시아 같은 이 남반구에 사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2020년 현재 전체 기독교 인구의 33%만 북반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의 기독교인 인구가 3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67%, 거의 70%에 해당하는 기독교인들은 저 남반구에 살고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오세아니아, 여기가 이제 70% 기독교가 된 겁니다. 이 세 번째 전환점이 바로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이 기독교의 지형이 변한 사건입니다.
오늘날 더 이상 서구의 백인들이 이 선교의 중심이 아닙니다. 이 학자들이 이런 상황을 세계 기독교, The World Christianity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각 지역에 이미 세워진 현지 교회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그 지역에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나가려면 우리 교회가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교회들과 연결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가운데도 네팔에 있는 현지 교회를 후원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제 멕시코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땅끝까지 나아가서 하는 선교 중요합니다. 자, 땅끝에 이제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땅끝은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살면 사실 복음 들을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미국에서 기독교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적인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방송인으로 굉장히 유명한 미국 조 로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 유튜브 구독자 수가 16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방송하면 1600명이 그걸 보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반기독교적인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기독교 얘기가 나오기만 하면 아주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5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십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슬프니까 하나님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7살 때 가톨릭 학교에 들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이 어린 아이가 이제 내가 드디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겠구나 기대를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만난 수녀 선생님이 아주 못된 여자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못된 말을 해서 울게 만들고 아이들을 아주 야비하게 대했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될 사람이 마귀 짓을 했던 겁니다. 결국 이 조 로건이 기독교를 너무너무 싫어해서 방송 중에 기독교 얘기만 나오면 아주 그냥 공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몇 년, 한 2, 3년 전부터 이 양내했던 사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이 사람이 기독교의 마음을 많이 열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게스트와 얘기하다가 어쩌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 사람이 정말로 좋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아주 똑똑하고 돈도 잘 벌고 그냥 막 박사들 이런 유능한데 너무너무 진실하고 너무너무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이 조 로건이라는 사람이 이 그리스도를 보면서 내가 이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의 선교적인 삶이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하던 사람을 변화시킨 겁니다. 바로 이런 삶이 사도 베드로가 말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할 선교적인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교제 나누고 같이 봉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생명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는 우리가 받은 이 복을 넉넉하게 관대하게 나눠줘야 됩니다.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베풀고 더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경의 역사는 곧 선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보내셨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제 오늘날에는 우리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땅 끝까지 나아가서 선교를 해야 합니다. 전 세계 교회에 있는 교회들과 우리가 동역을 해야 하고 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선교의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